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의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F국에서 사역하시는 채바다 조한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슬림 사역과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66기 중보기도 졸업생과 67기 수료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급등하는 물가와 수출 감소,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급등하는 이 경제 속에 하나님 어려운 국제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리오니 그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 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경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과 죄로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힘과 능력임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모든 계획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지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거로 세워진 이들이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심과 도덕으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생책이 난 조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화해와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영적 용기와 순결한 양심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장로 직분을 맡을 10분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직분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낮고 섬기는 자리임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선거로 인해 마음의 상처나 시험 드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동안 공동체를 부드러운 사랑과 하나됨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간 이어지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며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이 부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져 주께서 이 교회를 맡기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 자란 귀한 딸이 주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어 싸우니 그 가정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길 잃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빈들과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타깝고 낙심하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고,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시옵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셔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침상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저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드려오니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그 생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외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사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직장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학교에서 김영중 담임 목사님 주례로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엄청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 의지하는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깨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달라요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정말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힘듦, 그 육체적으로 일단 힘들어 버리니까 교회랑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때 아내가 중보기도 학교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중보기도 학교인가 보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되게 저는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걸 한 시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기도 카드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배 정병단이라던가 라파 정병단이라던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정병단 모임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동안교회 성도로서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서약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니까 아내가 누구보다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보기도 학교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아내와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다라고 아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막막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시간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그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지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삶에 녹아나니까 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은 훨씬 더
소속감도 들게 되고 누군가 진짜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훨씬 풍성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인분들도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입술의 축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66기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울 때, 또 남편과 또 아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울 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가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를 잘 알고 훈련받고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황창수 형제님, 우리 간증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자신 있는 게 없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께서 지금도 계속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일주일에 2분씩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7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우리 특별 감사 헌금 드리는데, 우리 창립 기념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 쓰지 않고 이 장애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전액 다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예년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장로님들이 들으실 거예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회 생일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장로 선거를 시작하는데 일부 예배 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 공동회가 속개되면서 계속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목양 장로님 제도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속해서 장례식도 가고 마을 식구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0분을 뽑기로 했는데 2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투표에 참석하셔서 10분을 다 찍어야 됩니다. 10분 뽑으니까 10분을 다 찍어야 됩니다. 18분 중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분만 찍고 이렇게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 든다고 18개 다 찍으면 그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표만 찍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이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위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저희 교회 늘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분들이죠. 기도하는 분들을 움직여가는 분들입니다. 바로 그분들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부 여름 캠프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우리 소망부는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당 한 분 내지 두 분이 붙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름 캠프에 가게 되면 같이 도와야 되는데 지금 교사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족들을 또 살피고 관심 갖고 또 도와주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거롭게 안 해드리려고 광고도 내지도 않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참 한편은 참 감사했지만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참 남다르게 여러분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오늘 아침과 점심을 여러분께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그냥 꼭 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돈 받는 분 있으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은서 어린이인데, 이종찬, 김희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첫 번째 딸입니다. 우리 이제 한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한 4개월 됐나요? 귀엽죠?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서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와 또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 딸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나온 바로 이 걸음이 일평생 이 딸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하셔서 장수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딸로 걸어가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되며 모든 축복의 근본임을 깨달아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갈급함이 없도록 주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딸이 되게 하시며,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며 이웃의 하나님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기르는 이 부모님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넉넉함을 하게 해주셔서 이 딸을 믿음으로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이 또 기르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지식도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있기까지 기도하며 함께했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목장 식구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론서처럼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님 각 가정마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 우리 은서가 정말 복되게 자라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삶을 통해 그 기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67기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의 헌신 서약 순서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요, 묻는 말에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매주 1시간의 약정된 기도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까?
기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도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중보기도 사역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집중 강의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16주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의 용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시간, 약정한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 함께 올려드릴 때 성령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고 주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순적함과 형통함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함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 예우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가 한창 진행되고 몰입하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의 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현이 전부 다 4개인데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3개의 현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현마다 낼 수 있는 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연주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남은 3개의 현으로도 연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고 있는 즈음에 현이 또 하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더 이상 이 곡을 연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또 하나의 현이 끊어지면서 줄이 3개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 가장 저음인 G현만 남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곡을 연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남은 현 가지고 연주를 아름답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들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연주하던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일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 우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을 더 연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만 남은 현 하나만으로도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그가 이 땅에 와서 140년간이나 무너진 성벽, 그것 때문에 이방의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아픔을 듣고 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했지만 자원은 부족하고 숫자는 많지 않고 그래서 성벽 쌓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이걸 49회구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동시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 자체도 참 힘든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이 성벽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독부나 뭐 이런 것이 설치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배에서 벗어날 걸 생각했던 바로 그들, 또 이들과 함께 무역하면서 유익을 누리던 이들의 모든 유익이 없어지고 권력이 약화될 것을 그들이 염려해서 이 성벽이 기어코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속에서도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 처한 느헤미야,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아름다운 현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 바이올린의 줄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들이, 일상들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 건강의 현도 끊어지고 그리고 사업도 물질도 관계도 끊어져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들에게도 남은 현 하나로도 아름다움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련과 어려움, 좌절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첫 번째, 그는
기도로 맞섰습니다. 유다 백성은 적들에게 심리적으로 조롱과 물리적으로 위협과 협박, 나가서 이들의 공사로 인한 내부의 피로감과 불신이라는 삼중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공격 앞에 힘과 자신의 지혜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자극하는 기가 막힌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게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 출신 아니냐, 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으로 능력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견고한 것이 무엇이 있냐, 돈이 있냐, 힘이 있냐, 인구가 많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냐, 이런 조롱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방치해 놓고 있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뭘 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냐.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의 뜻은요, 140년 동안 너희들이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야. 13년 전에는 에스라는 사람이 와서 하려고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위에서 중단되어진 일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루겠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이런 비아냥거리입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이 말은 현실을 과장해서 낙심케 만드는 말인데 너희의 무너짐은 치명적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 말은 이거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너희들 수고해도 헛고생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는 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5개, 6개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용기 내서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좌절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 때문에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로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해결해온 삶의 방식이죠.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용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총 한 12번 정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또 기도의 유익은 사물의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믿음의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형식은 시편의 기도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빠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슬리는 말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우리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문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특징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기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의 완성이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저들이 위협할 때 파수병을 세워서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이제 우리 매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장로님과 손자가 숨바꼭질 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다짐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도우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것보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시대 때의 이야기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술집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있을 때, 시카고 있을 때 위트니라는 곳에는 술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술집을 불태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근데 어느 날 벼락이 쳐서 이 술집에 불이 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판 걸었냐?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타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그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갔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타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랬다 그래요. 참 기도를 믿어야 될 장로와 목사는 기도를 안 믿고, 기도와는 상관없는 저 술집 주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고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따르는 삶과 행동이 우리 속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만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어가 레브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국말은 백성이 되어 있는데 백성이 아니라 이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원수가 어떤 것을 행하여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의 현이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잃어버린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만 하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원리를 따라 강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승리하였지만 패배자처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완성인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으로 맞섰습니다. 첫 번째 심리전에서 패배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다음 전략을 세웁니다. 11절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군대를 모으고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살육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합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에는 그 총독을 지키는 그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신하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허락한 조서를 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왕이 느헤미야에게 왕의 친위대를 함께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협은 왕의 조서나 친위대를 동원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투로 왕의 친위대가 죽거나 다쳤다고 보고가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반드시 사마리아와 반대자들을 진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주시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 안 하실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은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공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완성되어도 방자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을 쌓기 전에 느헤미야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왜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는 성벽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종되었던 그런 백성이 아니라,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예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도 일깨워 줍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21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들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좀 더 나아가 피부에 와닿는 비전을 외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외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생각 나죠. 내가 왜 이 전투를 하지?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환하였지만 성벽이 없으므로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엄청난 환난과 능욕을 받아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기가, 그 삶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비전과 사명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그 물 위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물속에 빠졌어요. 시선이 옮겨질 때 빠져진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작아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볼 때는 내 환경과 나는 별로 볼 곳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는 인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각각 대답이 다르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다릅니다. 시련이 그리고 환난이 오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전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부들이 주로 밥을 많이 하시잖아요. 밥을 하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그 남편은 들어와서 신문 본다고 텔레비전 본다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밥 한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죠? 더 방을 닦는다고 하면 엉덩이만 살짝 들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밉죠. 얄미울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밥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또 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맡기셨다고. 이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에게 이들의 건강을 또 생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밥하면서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먼저 그어요. 그리고 성미를 따로 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 밥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참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 좋은 또 이 동력자를 만났고 또 반려자를 만났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밥을 먹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은 별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의 생계와 삶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좀 거창한 얘기겠지만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은 고난을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를 보게 만든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큐티 새벽기도가 바로 말씀을 먹는 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다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전략은 은혜로 맞섰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점점 적들이 늘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이들과 무역하고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10번씩이나 유대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돌게 만듭니다. 일도 힘들고 건축자재도 부족한데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지쳐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갖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너무 많지, 어떻게 이 큰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 할 수가 없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흙을 나르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지쳐가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성은 누가 건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하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저도 적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그걸 깨달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건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죠. 이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가 해왔던 것인데 남은 일을 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 더 이상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용기도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할까?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실까? 다 헛된 일이야. 이미 이전에도 기도 많이 해도 응답도 없었고 많이 실패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썼던 전략이 뭐냐? 은혜의 전략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무장하고 종족을 따라 모이라고 했을까요?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모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협과 일의 어려움으로 지쳐가는데 남아있는 어려움을 보니까 흙더미도 많고 우리도 일에 지쳐가고 적은 공격해오고 오니까 할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근데 이들을 낮은 곳, 넓은 곳에 가게 합니다. 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성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이나 세워져 있다는 것. 낮은 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지? 다 흩어져서 있다가 그 올라간 성벽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을 하게 된지를 그들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버리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해오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교만의 다른 양면은 좌절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은 교만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다 그래요. 70 정도 되신 분은 오셔서 내가 왕년에 뭘 했다고 그 자랑을 되게 한대요. 근데 80 돼서 만나면 내가 지팡이 안 짚고 지금도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별것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좌절하는 것은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면 좌절감,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면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겸손이 찾아와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감사와 겸손은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넘쳐요. 감사와 우리에게 겸손이야말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힘들고 해야 될 일이 힘들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함께 이 광야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고, 시편의 노래를 보면 광야의 생활이 어려울 동안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잊어버릴 때에 호세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르강다를 지나서 3일이 되어서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엘림을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금붕어의 머리를 가졌다고, 기억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잘 놀리잖아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지식의 정보에 의하면 이 금붕어는요, 훈련된 행동을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붕어가 이제 기억을 못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기억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에도 잊어버리고 고난이 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절망되죠. 어떤 교회에서 아마 멀리서 오시는 교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시간 내지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 예배 시간 보이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집사님 오셔야 힘이 납니다. 이랬더니 이 집사님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지요.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글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을 때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옷이 작아졌네, 옷이 컸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기가 살이 쪘거나 살이 빠진 것을 모르고 오탄만 하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40년간이나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는다, 못 살겠다 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낙심하거나 해야 할 일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감사와 겸손함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전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 바다 건너 영국의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은 전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국의 한 도심지의 수도에
이 위에서 폭격기가 폭탄을 내리 쏟아 부으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 죽으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두렵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총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래요. 용기를 다시 갖게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국 총리의 말보다 힘이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총리의 말보다 더 확신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의 전략,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나가 은혜의 전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다시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승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의 비전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못한 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 아쉬운 일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가득 찬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돌아보며 부족과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다윗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고백의 찬양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인생의 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대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붙들고 은혜의 자리 다시 돌아가 회복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